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를 대표해서 조남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저희와 함께 희성되어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은혜를 감사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도움을 주시어 은혜를 말씀을 듣고 성도의 기대 시간을 기대하며 가벼운 걸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립니다. 저희는 아이들처럼 집 밖에서 저녁 때로 놀다가 배고프고 헤어져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듯 저희들 하나님이
나의 가슴 속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매번 용서를 구하지만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다가 주의에 대해서야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로 속죄함을 구합니다. 이런 저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신천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까지 이 몸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 있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전쟁의 이야기와 정신들 이야기입니다. 시조자들이 국가와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옵소서. 국민이 믿고 따르는 청렴한 리더십을 갖도록 지혜와 은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죄와 형용할 수 없는 죄악에 덫에 빠졌더라도 몇몇 의를 보시고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를 바꾸시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각 불파로 나누어 이 의견들을 한 마음으로 화합하게 하시는 역사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범적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권능의 시위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이 지역의 사회를 번역하고 주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심령에 치유의 불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2주일 예배 시작입니다. 끝까지 성령님이 주도해 주시고 어떤 사탄의 세력이라도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뻐서 당신 앞에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하시고 오직 사람으로서 항상 감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중앙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 주께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 앞에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바라건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 가정들이 힘들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특별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물질이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떡을 주님께서 우리의 몸으로써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에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과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이 잔에 나누고자 할 때에 주여 주의 뜻이 받들어지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이 떡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인 것을 선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잔을 들어 분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기념하고 또 이 시간들을 우리가 기리기 위하여 주여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하고자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되인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록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주님의 몸과 또 피에 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증명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증명 속에서 또한 이러한 증거 속에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귀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 위에 위로와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로. 반갑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쓰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사무엘 상으로 말씀을 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과 지혜를 얻고자 이 말씀을 선택한 거죠. 물론 성경 66권은 다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큰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궤가 있었던 그 실로의 자리로 법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길라 여아림이라는 지역, 이게 이제 어디 지역이냐면 그 블레셋 근방의 그 국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 길라 여아림의 땅인 것이죠. 이 땅에 이 법궤가 이제 머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6장 19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이방 민족인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룩한 법궤가 너무도 궁금해서 법궤를 열고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려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라고 들여다 봤다가 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대거 5만 70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5만 70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그 한 도시의 인구가 대략 많아야 10만이거든요. 10만인데 5만이라는 숫자가 죽었다는 게 절반이 그냥 전멸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명예를 철저히 여기시는 분이죠. 우리가 앞서 카바드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하시는 분께서 이 법궤, 자신을 상징하는 이 법궤의 귀향에 있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가 아닌 길라 여아림 땅에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숙한 성도라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주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어떤 의도로서 이런 것일까라고 살필 수 있는 실력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이 말은 즉 성도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쳤어요. 그럴 때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라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실력 있는 성도죠.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신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죠. 정말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대하여 조금 이렇게 부담 갖는 것을 알면서도 꼭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듣지 않아도 될 욕설이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서로 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에 있을 때 서로 잘해주고 서로를 향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잃었을 때에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좋은 학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에 진정한 우리가 삶의 그 지혜를 얻을 줄로 이제 믿습니다. 저는 특히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우리는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구하죠. 그래서 요구받는 어느 한쪽은 병들어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도 법궤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길라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의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떠난 것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실로로 가지 아니하시고 길라 여아림의 그 머무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유를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왜 내가 곧바로 길라 여아림으로 가지 않고 그 실로로 가지 않고 길라 여아림에 머물었는지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이제 그 길라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성장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사무엘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자라기에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무대의 정중앙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드라고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전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그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자리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개혁의 시작은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접하면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리도 쉽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져주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은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죠.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타라에게 더 매력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던 적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우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죽는 순간까지 저 산중에 올라가 절이나 그 어떠한 돌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이유,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 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과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죠. 우리를 향해서 경고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 우상이라는 가상,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투영시켜서 내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심보를 바울이 알고 그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로 이 이방 신들은 풍요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인간들이 이것저것 앞뒤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방 신들이에요. 우상들은요, 하나님처럼요, 이것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지 복잡한 기준이 없이 편한 시간에, 네가 편한 시간에 나에게 와서 경배만 하면, 제사만 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 주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다지 우상들은 까다롭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라고 이 두 신은 부부신이라고 합니다. 부부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에게 이 제식 행위 가운데에 어떤 제식 행위가 있냐면 성관계를 맺는 제식 행위가 이방신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죠. 단순히 성적인 타락과 문란에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거하는 그 근거가 이방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학에서도 보면 매춘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다고 그럽니까? 종교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신은 너무도 매혹적인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도 매력적이고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방신들은 너무도 매력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달라요.
정해진 예배 시간의 순서에 따라 11조를 드리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속임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더불어 주님이 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신자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명령과 규례를 준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질서를 따라 살 때 비로소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행복을 위하여 이걸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상을 각 가정에서 먼저 제거하고 이 말은 단순히 너희가 불상이나 어떤 그러한 조각상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논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따라 살 때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너희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개인의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부족함 없이 다 주었어요. 여러분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방 종교들마다 그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기도라는 의식들이 다 있죠.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들은 각각 자신들의 성취의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죠.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무엇을 행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 주님은 기도를 인간이 어떤 소원 성취에 의한 목적, 염원을 담아서 자신의 그 염원을 이뤄내기 위한 목적에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신자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어떤 일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 기도인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오직 나에게 닥친 이 문제들, 이 세상에 닥쳐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천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요구가 관철되던 안 되던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기도와 여호와께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먹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6절 하반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라는 이 동사의 그 히브리어는 그 샤파트라고 합니다. 샤파트.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이 다스리다 뭐 지휘하다 이 뜻을 넘어서 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쓰는 단어가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문명에서의 그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과거의 고대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다스립니까? 그렇죠. 왕이 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재판하는 재판 권한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기준 없이 할까요? 기준이 있겠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믿는 이방 신들의 윤리적인 기준이겠죠. 윤리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까요? 말씀이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다스렸다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다가 그 말씀은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이 아니라 모세오경 토라인 거죠. 토라 말씀인 거예요. 모세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 기준 삼아 다스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개혁의 진정성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상에서 엘리의 그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여 사무엘이라는 새 지도자를 세움과 동시에 그 개혁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 민족은, 이 백성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민족에 있어서, 개인의 변화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 이 사무엘 상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에서도 보면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닐다가 말씀을 찾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율법책을 토라를 찾게 되죠. 모세오경. 그리고 이 찾은 말씀을 백성들을 불러다가 함께 읽히고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민족 안에, 그 가정 안에 이방신을 동일하게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것뿐일까요? 느헤미야도 8장에서 백성 앞에서 일제히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여 돌아와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의 개혁의 시작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핵심에 선포된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으로 너희의 인생이 기뻐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주님은 엘리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희귀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영광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엘리 시대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앞서 카바드 그리고 그의 손자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난 장면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죠. 저주하시죠. 그리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명예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비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들의 명예만 관심이 있던 엘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육체의 눈이 안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의 눈만 안 보였을까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하여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될 종교 지도자 엘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국한돼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제가 엄중히 권면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가장이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피폐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가정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하지 않으면 피폐해져 간다고요. 동일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선포하고 나서 우상을 제거시키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하반부에 보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죠. 오늘날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란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겠죠,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가정에 개입하듯이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좌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여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때다라고 해서 군대를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민족을 주님께서는 허투루 보시지 아니하시죠. 지키시죠. 보호하시죠. 인도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예기치 못한 재앙을 내림으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하반부에 하나님의 그 희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다시금 역사하는 장면을 사무엘을 시작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사수해야겠죠.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뭐예요? 어떻게 드릴 때 온전한 예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주일날 그냥 허겁지겁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미리 전날 토요일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날을.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를 두실까? 로마서 12장입니다. 먼저 이거는 펴셔야 돼요. 성경책을.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죠? 자,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들을 영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더 이상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영적 예배다 했을 때 그 영적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당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그 하반부 밑으로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2절로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어서 6절로 보시면 여러분 눈을 따라가셔야 돼요. 6절을 보시면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성도는 가르치는 자로, 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각각 맡은 바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믿음의 수준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충성할 때 쓰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충성된 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맡은 바 본분을 행할 수 있는 자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끝까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임영주 권사님께서 주방에 자신이 있어 자기가 주방 일을 맡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끝까지 맡아서 하는 거죠. 변질되지 않고. 그 안에 또한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분량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부지런히 성도를 섬기는 것을 성경은 온전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10절로 뛰어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어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견디며 서로 필요를 공급해주는 삶의 태도를 성경은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인천 소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 비전과 그 분명함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 교회가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비전이 주어졌고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우리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천소래교회는 이 땅에 없어도 되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주님께서 나눠주셨던 말씀처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있어야 될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역할의 그 사명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본분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오신 분들 말고 먼저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4년 전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이 교회를 설립하셨습니까? 이 마음을 다시 찾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음에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담대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 부탁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교회로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새 지도자를 통해서 새롭게 전달된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 인천 소래교회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새로운 종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가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먼저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이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